네, 비전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비전은 매월 넷째 주일은 사랑 나눔 주일로 지키게 되죠.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이 사랑 나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물질을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우리 팀에서 별도로 보고하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하는데 많은 분들, 많은 단체, 많은 곳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또 사역팀이 연결되었는데 이주 노동자 선교하는 단체에 연결되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또 매월 쌀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우리 팀원에서 찾아가서 쌀을 전달해주고 또 필요한 분들은 저와 그 팀장님께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참여를 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예배 오고 또 목장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팀장님하고 가정 방문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쌀을 전달해주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팀장님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과 관계를 맺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곳에 이 사랑의 쌀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사랑이 필요한 분들 좀 찾아보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매월 넷째 주에 사랑 나눔 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사랑의 쌀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을 직접 헌물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주문하지 않은 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헌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많이 섬겨주심으로 사랑의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나눔 비전 나눔의 시간에 함께 나눌 제목은 이제 자녀들 개학을 하게 되죠. 이번 주 지나면 개학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또 새 학기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이번 2학기에도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생명의 삶 공부가 2학기 시작됩니다. 9월에 시작되는 생명의 삶 공부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목장에 권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많은 은혜 받고요.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삶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목장에서 챙겨주시고 또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강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의 아들 유다 왕 요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나면 8월이고 9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의 회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휴가들 다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휴가입니까? 그렇게 말씀한 분도 계신데, 삶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또 힘을 얻고 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휴가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요,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각자 잘 준비해서 또 많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여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쳤어요. 제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귀하다. 좋은 것, 귀한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 정말 필요하다. 아이들이 가서 보고 경험한 만큼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음의 때에. 그래서 이번 교육 목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번 겨울에, 그리고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넓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의 깊이는 깊어지고요, 또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좋은 것, 많은 것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좋다고 보지만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가족 기도, 아버지하고 그 아들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것 많이 봐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 좋은 것 많이 보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좋은 건가? 그리고 왜 좋은 것을 봐야 되냐면,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선택할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을 보느냐?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을 보는 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고집세게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제 이 바빌로니아가 큰 나라가 되어서 그 당시 지중해 근한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다고 했던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죠. 이집트가 바빌론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이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서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이제 그간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로니아가 큰 나라가 되니까 이 유다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고냐, 다른 표현으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이 왕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생활해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죠. 이게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이 과정 속에 왕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신하들, 대신들, 그리고 기술자, 힘있고 재력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자,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입니까? 지난주에 큐티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은 분들, 오늘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다음 세대 교육 목장에서 말씀 들었죠. 어떤 환상입니까? 두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마다 무화과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좋은 백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나쁜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본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다. 첫 번째는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은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뭐 2.0? 그 이상 눈이 좋은 분들은요, 아주 작은 글씨도 잘 보고 멀리 있는 분들도 잘 봐요.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에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좋은 것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 목장에 도전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가서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좋은 것 선택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죠? 듣는 것도 듣지만 많이 봐요. 요즘은 진짜 보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영상을 많이 봐요. 모든 지식을 영상으로 잘 습득하는데 좋은 걸 많이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걸 많이 봐야 되죠. 우리 보는 거. 근데 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봐야 되고 들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여기 상황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 눈으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으로 좋은 거 많이 보세요. 귀한 거 많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이때까지 못 봤던 걸 보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예레미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세밀하게 멀리 넓게 많이 보게 하시되 내 눈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보여주시려고 해도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 기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눈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아직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무화과 광줄인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근데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과일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과일을 고를 때에 좋은 과일, 나쁜 과일 있잖아요. 돈 주고 사는데 좋은 과일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도 좋은 과일 먹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좋습니까? 상처나지 않고 멍들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단단하거나 물컹하거나 과일에 따라서 그게 좋은 과일이잖아요. 그럼 나쁜 과일은 어떤 과일입니까? 상처 입었고 멍들었고 벌레 먹었고 그런 것들이 나쁜 과일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나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다 나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서운 것은, 위험한 것은요, 대중의 여론으로 좋고 나쁨이 판단됩니다. 모두가 원하면, 다수가 원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소수가 원하면 그 나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원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안 되고요,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좋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등장해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았더라라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순전히 관계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적인 평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창조한 세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은 걸 많이 보랬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많이 매여요. 그죠? 좋은 뭐 기기, 문명, 문화, 사람이 만든 거. 그러나 더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문명의 그뭐 이기지 그 좋은 그 문화에 익숙한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자연을 통해서 받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휴가 갈 때에 아이들 뒤에 타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운전하면서 우와 저기 좀 봐라, 하늘 봐라, 산 봐라, 너무 좋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뭐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 좀 봐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네. 아니 좀 보고 얘기하면 좋네. 맞죠?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나가도 안타까운 게 뭡니까? 거기에 좋은 자연이 너무 많은데 숙소에서 이러고 있어요. 카페 가서 이러고 있고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뭐 보기에도 화려하고 뭐 거창하고 사실은 보기만 해도 대단해요.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 밤에 밤하늘만 봐도 너무너무 장대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왜 아름답냐,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선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쁜 건 뭡니까?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이 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좋은 백성이고 누가 좋은 나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좋은 백성이에요. 좋은 무화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이 나쁜 백성이고 나쁜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 과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태 얘기하죠. 이게 치였냐, 상했네, 이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요, 무화과로 상징되는, 과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 상태가 영 아니에요.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제 마음의 상태도 영 힘들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좋은 무화과 아니에요. 나쁜 무화과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나빠요. 상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무화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너무 매여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썩은 것 같아요. 벌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못 미치니까, 이 기준에 못 따르니까 너는 나쁜 무화과다. 나도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쁜 무화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봤어요?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한번 입으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나쁜 무화과가 있네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준 뒤에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다.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좋은 인생이 있고 나쁜 인생이 있네요. 딱 우리의 삶이에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내 인생 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쁜 게 더 많네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여러 가지 상황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에 내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봐도, 어르신이 봐도, 신앙이 있는 분이 봐도, 신앙이 없는 분이 봐도 딱 봐도 그냥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 보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과 현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보면 모릅니까? 너무 아픈 현실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답답한 상황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 이하에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일러주셨어요. 뭡니까? 눈을 열어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나쁜 무화과가 무엇이고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지. 자, 좋은 무화과는 좋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쁜 무화과는 나쁜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 환상을 주신 배경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백성이에요? 남은 사람이든 잡혀간 사람들 어떤 중에 그 한 부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나쁜 사람, 나쁜 백성이에요. 여러분 판단하기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좋은 백성입니까? 누가 나쁜 백성이에요? 포로 잡혀간 사람, 그 남아있는 사람. 여기서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포로 잡혀갔어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좋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백성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지켰잖아요. 그나마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내 삶의 터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지켰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좋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한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바빌로니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계할 텐데 너희는 그 바벨로니아와 맞서지 말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자기가 아니고 타의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대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티면서 내 삶에 무언가를 붙들어내는 거, 지켜내는 거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거기 끌려가면서도 순전히 거기에 반응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태가 아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백성, 좋은 무화과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백성은 당장은 비참합니다. 당장은 처량해요. 당장 불쌍합니다. 어떻게 살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깊이 볼까요? 5절 말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비참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좋은 무화과처럼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잘 돌보아 주겠다.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되거든요. 앞에 내가 잘 돌보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겠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에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내가 그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헐지 않겠고 하나님이 나를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못 봤습니다. 그들은 못 봤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너무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까지 못 봤던 거, 내 눈으로 못 봤던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잘되게 하겠다, 보살펴주겠다. 우리는 여기도 관심 많죠. 내 사업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풀릴 거야, 언젠가는 뭐 성공할 거야. 아닙니다. 나를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나를 비참하게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괜찮게 하시든지 적고 나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못 봤던, 내 눈으로만 봤던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이 안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어왔던, 그들이 의지했던, 신뢰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켰다. 그래도 나는 이런 게 많지만 이거는 붙들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거 내세울 게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그들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오히려 진짜 남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포로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상태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의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놓쳐요. 내 상황, 환경,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이 복받은 백성이 맞느냐,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가 누리는 거 없는데, 잘 되는 거 없는데 나는 나쁜 무화과다, 썩었고 상처 많고 벌레 먹었고 누구도 거들떠를 보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기준을 버리시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에 된 상태에서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삶의 적용점을 찾아볼 때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들어 놓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자부하고 긍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것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오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바뀌길 원하는 겁니다. 환난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삶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아날 방도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나은 삶을 주세요.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보다 편안한 삶을 주세요. 우리 기도가, 우리 간구가, 우리 방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함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 볼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낫다 생각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생각했죠. 우리가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비교해 볼 때에 저보다는 나아야 되겠고, 이전보다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편안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위험천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한들, 광야와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폭풍 가운데 있고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상황이고 변함없는 형편이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저기까지 인도하실 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에, 절망하고 싶을 때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달려가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 팔로 나를, 내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에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을 품어 주옵소서.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능력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폭풍이 없는 삶을 구하고 거친 파도가 없는 잔잔한 인생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인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잠잠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폭풍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나를 몰려옵니다. 좌절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때에 하나님, 나는 거센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오나더라도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힘주실 때에 요동하지 않는,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내 상황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좋을 대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연약함, 부족함, 아픔, 상처, 괴로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상황이 흔들린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민족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 좋은 백성, 좋은 무화과,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 또한 정성껏 주님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각양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치유 역사가 여러 현장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사랑의 쌀떡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웃에게, 더 많은 섬김의 나눔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기를 선언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눔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인도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